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보상의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의 세 가지 기준. 오늘은 천국복음 이제 주일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52주로 52강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종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종합 끝에서 이제 완전히 마치는 그 종합편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설교를 못 들었다면 이 한 편으로도 다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보상의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적 계시로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천국은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아니고 장소예요. 장소적 천국. 어디 가야 되느냐? 14절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되고 문들을 통하여 12진주문이죠. 12진주문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에게 주려고 했다고요, 그걸. 근데 아담이 실패한 거 우리가 얻게 되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거기에 들어가야 이게 장소적 천국이다.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늘 상태적 천국을 얘기했어요. 상태적 천국. 상태적 천국이 잘못 나가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상태적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럽고 타락하고 이런 데인데 여기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이.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상태적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중이 천국이다. 약한 자가 천국이다. 촛불을 드려야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태적 천국은 절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적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소적 천국을 들어가 이것이지 여기에다가 뭘 만든다. 여기에다가 천국 38선에다가 평화의 집을 지어서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한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타 없애라고 그런 건 아니고 상태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를 위해서 생명강이 있어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생명을 과일 형태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어요. 아담에게. 근데 그걸 안 먹었잖아요. 그걸 먹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영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영생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을 가야 된다. 이 본문 말씀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완성이지 저 셋째 하늘을 가기를 갔는데 성 밖에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계시적 진전이 몇 년 전보다 엄청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시의 진전, 천국에 대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과거에 전혀 이것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충성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얼마나 그 천국이 좋으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발견하면 그걸 살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 진주장사에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보상의 세 가지 기준은 뭐냐? 첫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보상의 기준은 첫째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자, 12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상은 미스도스라고 그랬습니다. 미스도스라는 것은 뭡니까? 보상, 대가, 싹, 임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이라는 것은 맨 1등한 사람이 받는 그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이 아니고 행한 대로, 기도 한 번 하면 기도 한 대로, 예배 한 번 예배한 대로, 충성하면 충성 한 번 대로,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이런 보상은 행한 대로 보상이니까 우리가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깨닫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조상들이 심는 대로 후손이 거두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대추나무는 심으면 3년 지나야 열린다잖아요. 어떤 것은 5년 지나야 처음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5대 지나야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끝나는 겁니다. 저주에서.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났고 우리는 끝났는데 이 땅의 삶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박빼도 되고 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1.1획도 변함없이 천지는 없어지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는데 3, 4대까지 그 죄를 벌한다. 우상숭배의 죄는 벌한다 했으니까 그 벌이 어떻게 들어왔냐? 뱀으로 귀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정하고 싶고 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깨끗해지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고 우리의 재산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못 들어오게 막고 손에 다 붙어 있어요. 가는 길마다 형통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게끔 만듭니다. 자녀도 안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결국에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조상들이 착취를 하고 빼앗고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면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 후손이 100%. 예수 믿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지만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 후손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희도 금요일 기도인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니면 그 끝없는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러한 그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천국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언감생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준이 나와요. 천국의 보상의 기준 두 번째는 회개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받는 거. 어떻게 회개해야? 14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두 번째 기준은 회개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두 번째 기준은 회개해야 받는다. 첫 번째는 뭐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기도도 심어야 딸 수가 있어요. 회개도 심어야 딸 수가 있는 거죠.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한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방언, 회개 기도 안 됩니다. 방언에서 회개 인정 안 해줘요. 방언에서 지옥 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방언을 잘못했다 얘기한 사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은사고 모든 은사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방언은. 그러나 방언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복을 받기를 아예 나는 복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입술을 벌려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죄도 회개도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방언은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고. 내 영이 원하는 거라고요. 내 영은 다 천국 가고 싶지. 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회개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예배로 심고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한 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결론은 세 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보상이 행한 대로 갚은데 그 행함에 따른 결론은 세 가지예요. 첫째 천국 집을 줍니다. 둘째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셋째 보좌자리를 줍니다. 이 보좌자리는 천국에서의 신분과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천국 집을 준다고 그랬죠. 제가 천국 집을 주는 거예요. 천국 집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예, 예배 한 번 드려도 천국의 벽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려도 기도 한 번 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천국집이다. 그래서 천국집은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충성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천국집으로 환상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종의 천국집에 재료를 올려보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은 예배를 잘 드리고 끝까지 사모한 사람들은 천국집은 준비됩니다. 천국집은. 다만 그 집의 평수가 얼마나 크냐, 집의 규모가 얼마나 멋지게 의리에게 지어지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 중세나 고대 보면은 그 대굴 같은 집, 우리나라 아흔아홉한 집처럼 멋지게 지어지느냐, 좋은 장소에 지어지느냐. 좋은 장소는 보좌 가까이 생명수의 강이 더 많이 흐르는 곳, 생명수 흐름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의 누림의 크기가 천국의 크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느냐, 저 뒤에 성문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가니까 1만 처음부터 끝까지 1만 2천 가니까 주 6천 스타디온 아닙니까? 보좌로부터 한다면은 1200km 거기에까지 가게 될 때 물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거기만 들어가도 성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은 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춤을 추겠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 집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그 산 위에 잘 좋은 곳에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이죠.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행한 대로 받는 두 번째 상은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충성된 자, 사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자기가 들어보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발견해서 충성한 자,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보너스예요. 명예상입니다. 명예상. 쉽게 말해서 명예상. 그래서 우리가 일한 대로 다 갚아주는, 일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고, 일한 대로 뭐 집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차도 장만하고 다 장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집의 명예 액자가 딱 올라가는 거, 이 집은 어떤 집이라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명예상입니다. 명예. 천국 가면 그래서 면류관 쓰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다. 면류관 쓰고 있으면 다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 이 땅에서 참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 나는 그거 한번 들었기는 들었는데 어느 날 회계 천국공 채널에서 그 얘기 한번 듣긴 들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 천국에서 무슨 보상이 무슨 차이가 있고 뭐 쓸데없는 소리. 가슴을 치고 죽어보면 알게. 내 말은 항상 그래. 죽어보면 안다라는 이야기는 죽어보면 알아요. 천국 가면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죽어보면 안다는 얘기.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냥 이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이미 그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는 거예요. 너는 그 복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너 왜 그동안에 그걸 몰랐어? 지금이라도 들어서 이것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냥이 아닙니다. 한 번 들으면 딱 알아버려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한 번 딱 들으면 이거다. 이게 생명이다라고 딱 알아버린다고요.
예, 지금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숨 걸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정병이 아무 유명하지 않지만 그 정병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때 생명을 딱 건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여기에 내가 올인하리라. 이 천국을 전하고 내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 얻는 자 되리라. 딱 작정한다고요. 모든 것을 삶을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버려요. 모든 초점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높아지고 잘 살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천국을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천국을 이 땅에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복음 전하는데 내가 그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파에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교파에 초월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우상숭배 찌들었던 그 가정에 태어나서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곳에 당신이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면류관을 많이 쓰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의 면류관은 안 무거워요. 여러 개 써도 아무 상관없고 겹쳐서 수도 있다. 이 땅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많은 면류관을 이렇게 쓰시는, 그러니까 천국은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은 면류관으로 표현이 된다. 집은 다 내가 장만한 대로 간다니까요.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움은 충성된 자, 헌신한 자, 그 사람을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한 대로 받는 것은 보좌자리입니다. 보좌자리도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예정돼서 보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예정되어 있으나 그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왕, 구약의 사울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복이. 그런데 그 복을 결국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니까, 점치러 가니까 우상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 마음을 맡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빈자리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듣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잘 모르겠다 그래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보좌자리를 향해 가면, 보좌자리는 제가 14만 4천 명이라 다 설계했으니까 다 들어보시면 되고 14만 4천 명의 보좌자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다 차버려가지고 나는 깨어났어,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충성을 했는데 보좌자리 없으면은 14만 4천 개 10개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표고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보좌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해서 가는 거지, 천국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야 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내야 가는 거지. 그래서 보좌자리는 네 종류의 최소 등급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들, 왕노릇 하는 자들, 주인 노릇하는 자들, 그래서 섬기는 자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평민들, 그 다음에 섬기는 자들, 이 네 종류가 있다고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구약의 예표는, 창세기에 나오는 예표라면은 왕들이, 천국에서 왕들의 역할을 했던 야곱, 요셉, 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들과 자녀들, 그 다음에 종들, 이 네 등급이 있다고 창세기의 예표로 되어 있다 얘기고, 출애굽기 가면은 제사장 체계가 얘기하고 있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허드렛이라는 수동드는 여인과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이 네 종류의 신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아가서에 보면은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다, 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또 40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레위인 그룹, 그 다음에 12지파, 이렇게 있다고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은 결국에 이 땅에서 다 준비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고 천국의 신분은 결정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회개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결국에 두 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충성이니까 회개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면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 명은 총 70줄이지만 1번부터 6번 줄까지만 왕이 하는 것이고 대표가 그중에 속한 대표가 24장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다른 설교를 다 참조해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첫 번째 보상이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인데 천국집과 면류관과 보좌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이었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보상의 기준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 성에 못 들어가면은 모든 상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천국집이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지어놓은 것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집 세운 사람 많이 있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헌금한 것도 다 상으로 들어온다고요. 조그만 헌금하는데 천국 가면 별로 얻을 게 없어요. 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밀려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효, 수포되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들어가면 생명의 이름이 생명지 이름이 지어진과 동시에 집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면류관이 준비됐으나 면류관도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천국은 이 성에 들어가야 천국이고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인데 두루마기를 빠는 게 가장 기본이고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두루마기를 빠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란 걸 믿고 있는 게 전제된 겁니다. 여기는 21장 22장은 이미 예수 믿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에다가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을, 안목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미 오염돼서 뱀들의 공격을 모태로부터 이미 충만히 받아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뱀들이 있어서 자꾸 그 충동을 일으킨다 그거죠. 이게 한둘이 아닙니다. 원죄라는 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 뱀들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히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뱀들이 다 그 욕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이 땅 사람 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된 욕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때로는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때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 제가 했습니다. 그 믿음과 돌이키는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라는 것은 그 전에 이때의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범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때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회개예요. 예수님 몰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몰라봤다가 완전히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거듭남이 주어지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사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주죠. 기록천사는 태어날 때부터 있겠지만 수호천사가 보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이제 올려서 천국에서 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천국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그 전에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환원을 하고 구제를 했던 모든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복으로 후손에게 갈 거지 천국의 복은 이론도 없습니다. 천국의 복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에 내려가는 것이지 이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이 불신자들이 많이 심어놓은 거 좋은 일이에요. 후손들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회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푸드뱅크나 이런 데다 반드시 헌신하세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복을 후손이라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한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론도 안 납니다.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인생 2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회심의 회개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걸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믿음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신가. 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기 다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시리즈를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오늘 간단히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두 가지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신가. 사역과 인격을 믿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주요. 여기까지 우선 죽임을 당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에 그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신이 들어갈 때, 사망 권세가 올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 잡아서 죽여서 피 바르고 있으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그분이 대신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사망, 이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다 받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찍 죽임,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 13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다른 말로 아니에요. 전능한 나는 주 하나님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장차 오실 자다에 대한 설교를 이제 주일날 할 거예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 예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들로만.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이고. 근데 그게 원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 있고 땅에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아들로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나와서 아들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동시 존재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가능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신 이걸 믿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그렇게 안 믿었던 것을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하는 거예요. 회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목욕을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더럽혀진 걸 계속.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자범죄들을 빠는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회개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죄는 구원하고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인 거니까 영원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다 보면 역시 죄도 안 짓고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받을 보상의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행한 대로 받는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받는다. 세 번째는 성 밖으로 가면 모든 보상은 중지된다. 이거예요. 성 밖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는 가도 성 밖으로 밀려가면 모든 보상은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돼서 회개 안 하면
성 밖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모든 상이 정지되는 겁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마술하는 거 이건 1, 2계명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거 7계명이잖아요. 살인하는 거 6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1, 2계명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8계명이죠. 8계명인가요? 8계명? 네. 계명. 거짓말하는 9계명이네요. 8계명은 도둑질이네. 9계명.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은 10계명을 어기면 10계명을 어겨가지고 천국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계명을 어겼으면 회개라도 해야 턱걸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네. 근데 우리가 행위로만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한편의 강도가 믿고 회개해서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충분 조건일 뿐이지 최소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해야 우리 귀양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집과 면류관과 보좌자리가 있으니까 충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결국에 10계명을 어기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들어가겠어요? 회개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이미 예수님이 과거에 현재 미래에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대요. 이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구원파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결정됐대. 그리고 나의 구원은 변함없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죽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생명 이름이 지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개들이라는 특수한 용어가 나와요. 이 개들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주의 종들이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개들이 뭐냐?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개들은 여기에서. 비유적 표현인데 5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게 깨우는 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죠. 맹인이래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래요. 안 가르쳐줘.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간다고 안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벙어리 개요. 개가 짖어야 개 아닙니까? 도둑이 와서 사탄 마귀 와서 귀신이 와서 너의 영혼을 노략하고 있다고 하니까 귀신이 오면은 와와와와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짖는다는 겁니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언은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꿈꾸고 누워 잠자는 게 아니라 예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아. 욕심이 끝이 없어. 돈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부자로 살고 뭐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사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들이 거죠. 개들은 그랬어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목자들은 천국 가기 더 어려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10명 가면 목사는 그중에 1명이나 갈까?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의 길이. 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성도 떨어질까 봐 못합니다. 제 말 듣고 떨어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제가 가르쳐야지 제가 아니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 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거 하려고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성 밖에 결국에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성 밖에 가면은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최소 회개해야 보상이 있다는 것이고 보상은 세 종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세 가지 기준인 겁니다. 아시겠죠? 성 밖으로 가면은 보상이 없어요. 성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가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성 밖에 햇빛이 하늘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바로 성 밖에 있어요. 여기는 지구보의 한국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바로 성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바깥 어두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세 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장소예요.
여기가 세 개입니다. 성밖과. 그래도 성밖도 그래도 바로 옆에는 좀 빛이 여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와서 여기서 왕노를 하죠. 네, 왕노를 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생명강이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요. 성 안에만 흘러갑니다. 성 밖은 어떻게 사느냐? 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의 비가. 성 밖은 너무 참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뭄도 들어요. 너무 참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 보상도 내가 그동안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을 얻는 거죠. 그러면 누가 성 밖에 가냐? 첫 번째 바로 성 밖에. 바로 성 밖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을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더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에 들어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비하고 나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준비 안 했던 자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말은 자기가 신부래. 다 성령 받고 다 기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신부라고 생각하느나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준비는요. 파는 자리에 가서 사는 거 보니까 대가의 지불 없이는 주님 오실 때 뭐 신부 단장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충성하는데 안 바친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다 성 밖에 가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나와 있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는지 분명히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사명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충성하지 않은 거죠. 게으른 거죠. 안 하는 거죠. 왜? 그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게 하나님 나에게 적게 줬다고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맡겨준 일에 충성하게 되면 5달란트 받았더라 2달란트 받았더라 충성하게 되면 동일한 상을 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뭐 한 거 없으니까 나는 기도라도 하셔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새벽에도 안 기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방해합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종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형벌 받는 것이 더 바깥 어두운 곳인데 이건 다 설교를 몇 번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이빨을 갈며 비우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게으르다는 것. 여전히 충성 안 한다는 것.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 여전히 성 바로 바깥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여전히 자기가 거기 있는 걸 알지만 여전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안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뀌려면 이 땅에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타는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염소죠. 양이 아닌. 여기에 양은 제가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어요. 아르니온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성숙한 양. 성숙 다 자란 양. 성숙된 자가 천국의 양에 들어가고 성숙된 자. 성숙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염소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 내가 도와줬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6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생생낼 자리는 했는데 생생낼 자리가 아니니까 안 한 거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생생낼 자리만 하고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들 중에 구약에는 소외된 자들, 객과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거 계속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선교사로 가는 거. 충분히 자기가 사업에서 돈에서 나도 떵떵거리 살고 싶은데 기꺼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죠.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자를 돕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말은 주의 종 사랑한다, 뭐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 1년 내내 조사해봤다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나는 양이라고. 그러나 자기의 염소인지 몰라.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못에 가는 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가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에 천국에서 받을 보상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함대로 받는다, 회개해야 받는다, 성 밖으로 가면 모든 상은 중지된다. 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 주님이 최대 관심은 뭐냐? 어찌하든 간에 생명나무에 있는 성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어찌하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는 거기를 들어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바라십니다. 나중에 이제 주일날 마지막 설교 얘기했습니다. 어찌하든 들어오라. 나는 그걸 바란다. 내가 값없이, 성령과 신부가 값없이 줄 테니까 제발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신부로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지만 주여, 죄 지어도 관계없다. 나는 이미 천국 간다. 주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찌 천국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깨어나서 그 나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